모쪼록 이제 봄이 왔지만 여전히 또 추위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모쪼록 올 한 해도 주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여러분 교회 신앙 달력을 가만히 보시면 예전에는 어떤 성지나 또는 어떤 중요한 성구 같은 말씀들이었다면 올해 달력은 선교사님에 대한 거예요. 혹시라도 3월 달에 선교사님이 그 달력에 누구로 지금 되어 있는지 보신 분 계세요? 기억나시는? 우리가 보통은 그냥 날짜만 보지 뭐 3월에 선교사님이 누군지는 아마 모르실 수 있는데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달력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인데 다만 이제 글씨가 작아서 읽기는 힘드셔도 아펜젤러라는 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여러분 사실은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한 우리의 영적인 은인들이잖아요. 도대체 누가 우리에게 그런 어떤 도움을 줬는지를 알아보는 것, 그것도 사실은 예의죠. 그러면서 한번 보시는데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약 복음이 들어온 지 지금 이제 100여 년이 됐고 지금 100여 년이 흘렀는데 저는 가만히 보면 오늘 2024년도의 교회와 100여 년 전의 교회를 잠시 비교해 보면 지금은 말할 수 없이 교회가 많아지고 커졌어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신학적으로 정말 연구하고 이렇게 된 사람들이 그때는 비교할 수 없이 많아졌고 어떤 신학적인 깊이라는 것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연 지금의 교회와 100여 년 전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디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 2018년에 와서 그해 아마 가을쯤에 우리 몇몇 분하고 이제 김제 금산교회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김제 금산교회는 기역자 교회로 유명합니다. 교회 예배당이 기역자예요. 가운데는 그러니까 비고 기역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얼굴을 보고 예배한다는 것이 100년 전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못하던 시절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100년 전 교회 때만 해도 이렇게 오늘 우리가 같이 남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그런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런 시절에 예배당도 그러니까 그렇게 지었던 교회가 지금 김제 금산교회에 유적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교회가 약 100여 년 전에 졌는데 이후에 약간 리모델링 같은 거 조금 보수해서 아직까지 교회 형태로 되어 있는데 한번 방문해 보시면 정말 제가 볼 때 은혜로운데 어떤 그 시절에 아직 유교적인 그런 부분이 남아있었지만 그 교회가 유명하게 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녀가 유별하던 시절에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 금산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날이야 다 사람들이 서울 수도권으로 몰리지만 여러분 조선시대 말기에는 우리나라에서 남한을 기준으로 제일 큰 도시는 한양이고 두 번째 큰 도시는 청주였어요. 부산이 아닙니다. 세 번째 큰 도시가 전주였어요. 그래서 청주, 충주에서 충청도, 전주하고 나주, 광주가 아니에요. 전주, 나주에서 전라도, 강원도는 강릉, 원주에서 강원도 이렇게 됐거든요. 제일 큰 도시가 물론 한양, 서울, 두 번째가 청주, 세 번째가 전주였어요. 그 전주 옆에 김제 평야, 그 김제의 어떻게 보면 최고 부자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선교사 예수님을 믿고 말하자면 그 교회에 자기의 땅을 기증합니다. 거기에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에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교회가 운영되려면 헌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 헌금의 거의 대부분을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말하자면 그 지역의 유지고 양반이고 그리고 부자고 그 교회 실질적인 걸 다 책임지고 있었던 분이 있었어요. 그러던 그 김제 그 교회에 이제 17살서부터 그야말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이 김제로 들어왔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이 조덕삼이라는 분의 양반집에 와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터전을 잡아가면서 말하자면 교회 영수,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 투표를 하게 되는데 당시 이 양반이었던 조덕삼은 45살이었어요. 이자익은 26살. 당연히 조덕삼은 45살에 그야말로 양반이고 부자고 그 교회의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뭐 교회 주인이 없지만 그런 역할이었고 그야말로 이자익은 머슴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그런데 한 명을 뽑는 이 영수표에서 놀랍게도 이자익이 됩니다. 이자익이 몇 살이라고요? 26살이야. 장로가 26살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이런 일이 있어요? 한국 교회 없어.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랬는데 교회가 이제 그 시절에 위기가 처할 법했는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나름 진정을 시키고 이후에 이 이자익이라는 분을 신학교가 오늘날처럼 무슨 저기 서울 사당동 버스 타고 그런 게 아니라 평양신학교에 평양. 전주 거기 금제 거기에서 평양신학교에 그야말로 유학이죠 그게. 평양신학교에 신학 공부를 다 시키고 공부 마치고 나서는 그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교합니다. 자기의 뭐였다고요? 자기의 머슴이었어요. 자기 집 머슴이었다가 자기보다 15살이 어려요. 근데 그게 100여 년 전 한국.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교회 크고 잔약하고 재정이 풍부하고 선교사 제가 볼 때는 정말 복음에 가장 가까웠던 교회가 100년 전에 있었어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지금부터 약 1000년 전에 그런 거의 비슷한 일이 오늘 본문에 벌어져요.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정말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건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이 정말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도 없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그런 은혜로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건도 벌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보다 정말 더 큰 문제가 터지기 시작을 해요. 오늘 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누가 누구를 원망해요? 헬라파가 히브리파를 원망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이걸 잘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히브리파라는 말은 그야말로 그 예루살렘의 토박이로 살고 있던 사람, 토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해서 전 세계로 흩어졌던 이야기들 하잖아요. 흩어져 살고 있다가 어떤 시점에 이제 본토로 온 사람들.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본토박이고 여기 헬라파 사람들은 유대인이지만
전 세계에 떠돌다가 다시 돌아온 어떻게 보면 이제 타지의 그런 문화나 그런 거에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들. 여러분 당연히 이 예루살렘 이 교회에 히브리파 사람이 많았겠어요? 헬라파 사람이 많았겠어요? 네? 히브리 왜? 토박이었다니까요. 토박이야. 여러분 오늘날이나 무슨 여기 지금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돼가지고 저 시골에서 뭐 전라도 경상도 어디서 여기 뭐 서울에 공장 따라서 다 이렇게 오지만 옛날에 어디 자기 고향을 따라 어디 가서 살아요. 자기 고향에서 그냥 하고 나고 뭐 사는 거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본래는 다 이 본토 사람들이 위주의 이제 온 외부의 외지 사람들은 소수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제주도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그냥 제주도 생각해보겠다. 한때 제주도 열풍이 불었지만 지금 많이 꺾인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거기 직장이 없어. 회사가. 그리고 한 가지는 여러분 제주도도 텃세가 세요. 여러분 수원은 텃세가 없을까? 텃세 셉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자기 텃세가 센데 지금 히브리파 사람 그러니까 지금 텃세를 부린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히브리파가 다수를 이루고 헬라파가 소수인데 교회 주도권을 히브리파가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아니 교회 안에서 뭐야 우리가 왜 소외되지? 이런 불만이 지금 터져 나오는 거야. 당연한 거죠. 여기 제자가 더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구제하는 이런 문제로 이제 문제가 터졌어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급성장하고 있어요. 성장하면 문제가 없어요? 커지면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크면 클수록 문제는 그만큼 더 큰지도 모르겠어요. 작을 때는 이게 작았다가 커지면 더 문제가 정말 심각하게 커지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 심각한 문제가 그냥 터진 거예요. 은혜로운 교회라는 거는 문제가 없는 교회를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도 문제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 여러분 가족에 문제 없는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저 집은 문제가 없을까? 들어가 보세요. 문제 없는 사람도 문제 없는 가정도 문제가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뭐 지금 어디 서울에 제일 잘 나가는 교회 문제가 없어요. 문제 투성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왜 은혜로운 교회인가? 문제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 방식에 따라서 은혜롭기도 하고 교회가 정말 가정도 두 쪽이 나거나 개판되는 수가 생기는 오늘 그러면 왜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로 우리가 얘기하는지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 문제는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벌어졌어요? 구제하는 문제로 벌어졌는데 사도들이 이 문제에 지금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도 여기 접대라는 말은 무슨 남 대접하는 게 아니라 여기 여러분 그 접대라는 말 앞에 이자 써놓고 밑으로 쭉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정 출납.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난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또 그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밭과 소유를 팔아 사도들 앞에 드렸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오늘 11조 헌금 얘기하는 게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전 재산을 팔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면 액수가 어마어마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여러분 그거를 관리하고 하는 일들에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이게 액수가 큰 단위예요. 큰 단위.
그 과정에서 아니 하나님 삽별한 죽기까지 하는 이런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사도들이 거기에 그 일에 신경 쓰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소홀히 합니다. 누구 때문이라는 이 문제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왜 싸워요? 항상 너 때문이야. 너.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랬어. 당신. 다 틀린 건 아니야. 다 틀린 거야. 그럼 자기 탓은 없어요? 그래서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지금 여기 솔직히 말해서 사도들이 싸움하라 그랬어요? 사도는 어떻게 보면 사랑을 가르쳤고 화합을 가르쳤지만 그러니까 다 불러놓고 니들 왜 싸워? 니들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우리 탓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아무리 그게 소중하게 되더라도 비본질적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거에 집중하느라 이런 문제가 터졌다는 걸 인정하고 그 문제를 그러면 해결을. 그래서 우리는 여기 4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대신 우리가 그동안에 그 힘썼던 그 일이 뭐야? 재정 출납하는 그 일을 맡을 사람을 뽑겠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뽑는가?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이 일은 그러니까 접대하는 거, 재정 출납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는데 말하자면 돈꾀를 맡긴다는 거예요. 돈꾀를 지금. 그 꾀를 맡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런데 5절에 보면 5절 다시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무엇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서.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이 뭘 하는 거예요? 재정이야. 재정 맞는 사람이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 같으면 이 숫자를 밝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계산이 빠른 사람. 숫자에 빠른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죠. 여기 그러니까 성령은 공통인데 믿음, 지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문학적으로 보면 뭐뭐과 뭐뭐 이렇게 뭐뭐와 뭐뭐 그럴 때는 이게 어떤 경우는 두 가지가 아니라 실은 그 두 가지가 하나를 말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는 말은 성령 따로 지혜 따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가 충만해. 같이 가는 거지 이거와 이게 별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과 성령 같이 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야. 믿음, 성령, 지혜. 저는 오늘 한국교회 가장 지금 이 중에 필요한 게 뭐냐? 성령도 필요하고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지만 오늘 한국 시대를 보면서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말 지혜가 부족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은요 지혜형이에요. 방언하고 은사하고 지혜롭지 못한 그거 마귀 시험 들어. 성령은 지혜형. 근데 그래서 우리는 말씀하는 이 일에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이 돈꾀를 맡는 이 일은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그렇게 해서 뽑은 사람이 7명이다. 우리는 이거를 7 집사라고. 집사가 아니에요. 성경 여기 어디에도 집사라는 표현이 안 나와. 그냥 일꾼이에요. 일꾼. 맡은 사람. 일. 사실은 이거를 이제 집사라고 표현해서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재정은 집사들이 담당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이 재정부는 집사들이
근데 그것도 뭐 누가 해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여기 본질의 그 7사람은 이제 그 일을 담당하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8절에 보면 스데반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에요?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요. 그 위에는 성령과 지혜, 믿음이 충만했는데 8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러분, 기사와 표적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뭐 사도들이 한 일이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7명의 그 일꾼들이 그야말로 예수님의 그 일을 대신. 그래서 뒤에 보면 정말 그야말로 스데반이 기적도 행하고 말이죠.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이 유창한 설교를 하는 설교. 나중에 보면 이 사도행전, 다음 주에 사도행전 7장이 유명한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만 위대했던 게 아니에요. 스데반의 설교. 그 다음에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예요? 이 스데반. 그런데 이 스데반과 그 7명 가운데 보니까 이름이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사람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에 보면 그 사울이 있잖아요. 사울이. 근데 신약에 보면 사울이라고 했던 사람이 나중에 그 누구로 되어요? 바울.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 바울 된 거를 마치 옛날에 그 이제 예수 몰랐을 때는 사울이었다가 예수 믿은 다음에는 바울로 했다는 게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얘기가 아니고 고대에 이럴 때는 이름이 2가지였어요. 저희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창현이야. 미국에서 났어요. 집에서는 창현이야. 근데 밖에서는 뭘로 불러요? 사무엘이야. 2가지예요. 사울과 다윗이, 바울이 이게 달라진 게 아니라 본래 사울이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구약적인 이름이에요. 바울은 헬라적인 이름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세계 선교를 다니잖아요. 선교를 다닐 때는 바울이라고 씁니다. 지금 여기 스데반, 여기 빌립 이런 사람들은 히브리파적인 이름일까요? 헬라파적인 이름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게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되지. 여러분, 우리가 만약 김씨, 이씨 그러면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인가 봐.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 이름이 골드스미스야. 그럼 그거 한국 사람이야? 아니야. 그 사람 이름만 보면 그 사람의 출신이 어딘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아, 이게 한국 사람이 아니구나.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그 7명의 이름을 연구해 보면 이 사람들은 히브리파가 아니에요. 어디 파야? 헬라파. 몇 명? 7명. 여기서 몇 명을 뽑았어요? 7명을 뽑았어. 거기 지금 히브리파 사람들이 많아요? 헬라파 사람들이 많아요? 히브리파가 절대 다수예요. 헬라파는 소수라서 소외당한다고 이 원망이 들었던 사람들이 생겼는데 헬라파보다 히브리파가 월등히 많았는데 7명을 뽑고 보니까 7명이 다 히브리파야, 헬라파야? 네? 헬라파. 그게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만약에 그런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민주적으로 하려면 7명 중에 민주적으로 해. 야, 4대 4는 안 되니까 그러면 4는 히브리파, 3은 헬라파 뭐가 그래? 아니야? 그러면 5대 뭐 2라든지. 그래, 봐줬다. 네? 7명을 다 헬라파를 세웠어. 그 이름이 그래요, 이름이. 왜?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헬라파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히브리파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없어서요? 그러면 기분 나쁜 거. 싸움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이제 이런 게 사실은 성경을 보고 객관적인 어떤 이 팩트에 근거해서 우리가
묵상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추론한, 추론. 제가 볼 때 왜 그렇게 됐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 히브리파에. 왜 그랬어요? 양보.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야, 그런 게 어딨어? 우리가 숫자가 많은데. 그건 세상이죠. 그건 교회가 아니야. 그건 세상에서는 그래요. 세상에서는. 그리고 실은 세상에서 보면 많은 쪽이 다 먹는 거지, 7명. 야, 니들 그래, 알았어. 니들 그렇게 힘드는 거 아니까 니들 부처는 줄게. 그렇지만은, 이런 초대교회에서 이런 직분 뽑는 자리에 우리가 돼야지. 우리가 숫자가 많잖아. 그리고 여기 우린데. 니들 그래, 한 명만 와, 한 명. 그랬으면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깨집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다가오는 모든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를 왜 정말 이 모델 교회로 생각을 하는가? 거기 뭐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2000년도를 보면 교회들마다 다 문제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지금 이 문제가 터지지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끝나고 나면 로마서,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다 교회들마다 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로마서는 마치 사도 바울이 어떤 그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논문을 썼다고 그래요.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어. 로마서에는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로마 교회는 로마라는 지역에서 그 이방 땅에 거기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 생겼고 그 로마 지역의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었던 사람 중에 예수님 믿은 사람 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이었다 예수 믿은 사람하고 유대인이 아니었던 사람 가운데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갈등이 벌어졌어요. 그게 로마서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보낸 성경이 로마서. 모든 교회에는 다 문제가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의 문제는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이에 이 갈등이 어떻게 보면 이 숫자 싸움이죠. 그랬을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숫자대로 그야말로 세상말로 민주적인 방법으로 숫자대로 나는 게 아니에요. 비율로 나는 게 아니라 다 양보를 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뭐 때문에 주도권을 싸워. 주도권을 싸울 때 그래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떤 가정의 기여도를 따라서 나는 몇 너는 몇 비율로 따라. 내가 이만큼 우리가 돈을 모을 때 비율로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비율이 내가 6이야 7이야 너는 얼마였어? 이혼해.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에 정말 그 기여를 자기가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그 상대방에게 정권. 그러면 당신의 뜻대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숫자 계산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여러분, 그게 세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그 보면 노예가 되면 이 총에 총대 나가려고 얼마나 숫자 싸움 하는지. 그래서 노예가 찢어져. 죄송하고 부끄러운 얘기. 그건 세상이에요. 종교 장사야 죄송한 얘기. 차라리 세상 정치를 하지 왜 교회 안에서 그 일들을 해놨는지. 요즘 너무 싫어가 잘 나가진 않아. 대신 회비만 내는데 이런 예루살렘 교회는 100% 다. 그랬을 때 이 스데반, 빌립. 근데 우리는 사실 이 스데반, 빌립 뒤에 이제 나오죠. 부로고로, 니가노 이런 사람 잘 몰라요. 얼마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지 몰라. 그렇지만 어쨌든 그랬을 때 여기 지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이 7절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요. 1절부터 6절까지 일 때문에 7절이 생깁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없었으면 7절이 아니라 교회가 찢어질 거예요. 분열, 마귀가 역사해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가 이 가정이든 어디든 은혜로운 게 뭐 정말 다른 어떤 거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탓하기 전에 혹시 나에게 그 빌미가 되는 부분은 없었는가를 먼저 인정하고 어떤 비율에 따라서 나누고, 예를 들어 아까 말한 우리가 금산교회 그 조덕삼 그분이 아니 이 교회 내가 헌금을 다 한 거야? 이거 내가 세운 교회야. 뭐야 이거? 그러면요 그 교회는 끝났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히브리파가 그 주장했으면요 예루살렘 기독교 없어요. 오늘 동일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야. 그 나라도 마찬가지야. 나라도 여기 지금 이 7명의 일꾼을 뽑을 때 기준이 뭐였다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그 사람이 히브리파 사람이 헬라파야. 고향이 어디래? 에? 김씨야 이씨야? 나랑 무슨 뭐가 같아? 어디? 우리 나라를 보세요. 나라.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정치적 부족주의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예일대학교. 미국에는 하버드랑 쌍벽을 이루는 게 예일대거든요. 하버드 예일. 근데 그 예일대학 법학 교수였던 에이미 추아라는 사람이 지금부터 8년 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그 미국의 상황을 연구 분석하다가 정치적 부족주의라는 책을 썼어요. 왜 사람들이 트럼프를 좋아할까 하는 속에 이 트럼프의 정치 이게 부족주의야, 부족주의. 여러분, 부족이라는 아프리카 가면 부족이 있어요. 아프리카 원시인 부족들. 자기 그 동네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전략을 쓰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부족. 어떤 부족? 백인. 백인이 아닌 사람들은 약간 왕따야. 이민자 다 나가. 흑인 꺼져. 아시안? 이것들이 어디 와? 백인. 왜? 거기가 숫자가 많아.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교회를 이용. 그러니까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갈라치기. 우리나라도 어떤 젊은 정치 맨날 남자 여자 갈라치기 해요. 갈라치기.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니 많이 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걸 정치적 부족주의라고. 갈라치기 해가지고 내 편으로 사람들을 이제 열광적인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국민들을 통합하는 게 아니고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내 편과 네 편을 갈라치게 하고, 그래서 약자라는 건 소수거든요. 소수가 다수와 소수에서 다수 쪽을 가야 이기거든요. 그래서 그 에이미 추아가 정치적 부족주의. 그야말로 원시인의 지금 아프리카 그 사람들 버리는 그 일을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지금 트럼프가 또 나와서 그 일 하는 거예요. 포장은 다르게 하지. 그 일이 미국에만 벌어져요? 같아. 우리나라는 뭐라 그래? 우리가 남이가. 그게 정치적 부족. 아니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데 그 사람이 고향이 어떤 게 뭔 상관이에요? 한 나라를 통합하고 어떻게 보면 이 나라를 정말 분열과 갈등이 없이 잘 이렇게 갈까를 해야지, 나한테 표되는 쪽과 아닌 쪽을 갈라치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돼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나 지도자가 되면 정치하는 놈들은 다 그래. 다 그러긴 뭘 다 그래. 속은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사람도 중요해. 스데반, 빌립 훌륭하죠. 근데
그런 7사람을 나는 뽑은 성도들이 더 위대해. 뽑은 사람. 그러니까 교회가 안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했지만 선거철 돼가지고 막 뽑아놓고선 나중에 욕을 해. 다 그런 게 아니야. 지혜롭게 분별. 그때가 제일 중요하다. 지혜는 다른 게 아니라 분별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그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지를 분별했어요. 비록 저 사람이 나 같은 히브리파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야. 그렇지 않으면요. 갖고 놀아. 선거철만 되면 피 찍어달라.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정치인이 국민에게 이렇게 복종하는 날은 선거철 하루야. 끝나고 나면 거기가 만나주지도 않아요. 선거 때 될 때는 찍어주세요. 인사하죠. 끝나고 나면 여러분 만나죠? 안 만나죠? 정치적 부족주의 지금 다 놀아. 지금 여기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 정치적 부족주의에 빠질 수 있었어요. 히브리파가 다수잖아. 뭐 우리 한 사람이 없어? 그랬으면 예루살렘 교회. 오늘 우리가 제가 볼 때 저는 이제 굉장히 여러분 부자가 되는 3가지 방법이 있대요. 내가 볼 때 4가지 방법. 근데 알려진 3가지 방법의 첫 번째는 부자 집에서 태어난. 여러분 이재용이 뭐 대단해요? 아버지가 이건이었기 때문에 이재용이야. 뭐 별거 있어요. 부잣집에서 태어나는 부자가 되는 첫 번째. 우리는 벌써 기회가 없죠. 두 번째는 자기가 사업에 성공해야. 자기가 스스로.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에 100대 부자들을 조사를 해봤다는 거야. 100대 부자를 조사해봤더니 100대 부자 중에 95명 정도는 아버지, 할아버지 때에서 물려받은 거야. 우리나라. 한 5명 정도가 자수성가. 그 자수성가한 사람도 이 100대 순위 중에 위에가 아니라 저 끝에. 근데 미국은 정반대예요. 미국은 100대 부자를 따져봤더니 95명 정도는 자수성가야. 5명 정도가 이 부모에게서 이렇게 영향받아서 부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 부자 집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부자 될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세 번째는 그야말로 잘 나가는 회사를 예를 들어 취직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어떤 회사가 잘 나가는 어떤 그런 거를 잘 알아봐가지고 이제 자본주의 속에서 투자를 잘하는 그 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3가지 방법. 근데 제가 볼 땐 4가지가 있다. 뭐냐면 나라가 잘 되는. 나라가 잘 되려면 지도자를 잘 뽑아요. 여러분 장하준 교수라고 영국의 지금 박사 교수 받는 이 사람이 책 많이 썼어요. 근데 이분이 90년대 이제 영국으로 유학 가면서 그 당시만 해도 영국이 대단한 나라였거든요. 그 영국을 갔는데 자기가 이렇게 상점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보고 영국 사람들이 이거 계산도 하나 제대로 못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영국이 세계 최고 선진국 사람들인데 계산을 했는데 계산을 잘 못해. 우리나라 같은 초등학생 이런 사람들도 계산이 되는데 근데 영국이 왜 이렇게 잘 살아요? 나라가 잘 살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뭐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머리가 안 좋을 것 같아요? 나라가 엉망이 되면 거기 한번 난다 긴다 해도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잘나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라가 어느 정도 이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사는 거지. 만약에 나라가 힘들어지면 부자 아닌다 하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이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문제가 사실은 많은 걸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정말 저 사람이 내 편이야. 부족주의에 빠져. 야, 아프리카이냐, 야, 아프리카. 여기 지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칭찬. 그런 사람들이 세워졌을 때, 그런 사람들, 스데반, 빌립도 나름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들을 뽑았던 이 이름 없는 히브리파 사람. 그런 사람들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도 그렇고요, 나라도.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 지금 지도자 정치인들 나오면서 모르잖아요. 그 사람 모르잖아. 그럼 투표를 마세요. 모르는데 왜 찍어?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은혜롭게 정말 이 나라를 생각하는 게 뭔지, 그래서 우리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가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러고 나서는 욕하지 말아요. 그랬을 때 7절 말씀에 다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다. 여기 왕성하다는 말은요, 이게 그 헬라어로 아욱사노야. 이 아욱사노라는 말은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커졌다 이거.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커져요? 설교를 많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사람들이 진지하게 들어요. 제가 아까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설교할 때 예수 안에 양반과 상놈이 구별이 없다. 그 시절 100년 전에 남녀가 유별하던 시절에 그 금산교회 그 성도들은요, 그걸 진짜로 들었어. 그게 말씀이 왕성해진 거야. 실제 그걸 실천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소문이 보니까 한국교회 초창기에 별로 숫자가 얼마 안 됐어도 그야말로 이게 지금까지 오는 원동력이, 오늘날은 그야말로 넘치는 게 설교야. 근데 그건 네 소리고 난 생각이 달라. 말씀이 안 커져. 개인에게. 하나님 말씀 내게 적용을 안 해요. 그냥 그건 그 소리고 나는 그냥 뭐 믿음 생활 달라.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져.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여러분, 여기 제사장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자리였고, 제사장이라는 직업이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 제가 두 가지라고 해서, 하나는 제사를 인도하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사장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다. 예루살렘 교회 이 말씀이 정말 이 핍박하던 그 사람들을 압도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나가서 우리 교회 좀 와보세요. 이런 전도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살면서 살아내요. 그게 말씀이 왕성해져서 제자의 수, 여러분 그냥 숫자가 제자라는 말은요, 따르는 사람.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따르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날은요, 그냥 군중이 많아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생활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그냥 말씀대로 사는 많아진 예루살렘. 저는 그래서 나중에 이 종교개혁가들이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게 구호였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초대교회가 이 초대교회예요. 저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예수소망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나가야 될 방향 이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혹시 정치적 부족주의에 빠진 건 아니에요.
한번 돌아. 이 지금 헬라파, 히브리파 부족주의에 빠져. 그거를 복음 안에서 극복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복음의 본질은 갈라디아 3장 28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 다 하나. 부족주의는요, 하나가 어디 있어? 유대인과 헬라인이 유별하지. 종과 주인이 어떻게 하나야? 다르지.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똑같아? 다르지. 그게 부족. 그건 복음이 아니야. 오늘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의 모습이 진정 복음이 뭔지를 보여요.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잘 적용해보고 교회 생활과 이 세상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게 뜻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믿음 안에서 정말 지혜롭게 믿음 생활을 잘해 가시는 우리 예수만큼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